해가지고 막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명랑하게 삽시다. 서양의 고대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와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그 나라는 단연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제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근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부터 이 로마는 이미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티베리우스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를 지나면서 로마 제국은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죠. 그토록 강력했던 그리고 굉장히 참으로 위대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역사학자들이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그 멸망의 원인은 두 가지를 손꼽고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의 편제, 즉 부의 불균형, 이 두 가지였다 그래요. 멸망의 원인이 외부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자체 내부에 있는 그러한 원인이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어떻게 보면 소망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요단 동편에는 크게 세 그룹이 요단 동편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요단 동편 맨 아래쪽, 즉 사해 남부 쪽을 장악하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그 당시에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바산 왕, 즉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바산 왕 옥하고도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전투에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단한 승리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투 경험이 없는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이제 후손이었던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부강을 했지만 한 번도 외적들 혹은 한 번도 다른 민족과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평화로운 민족이에요. 전투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또 광야를 떠도는 방랑객들,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굉장히 축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승승장구하던 그들에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로 9절에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아마 바알부올의 사건 혹은 바알부올의 음행 사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장막을 치고 야영을 했던 장소가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땅이죠. 가나안 땅 바로 건너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족속들이 미모의 여성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음란한 파티와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해 그렇게 유혹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참으로 지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큰, 한마디로 하면 대승을 거둔 너무너무나 승승장구에 있었던 때에, 그런데 그때에 이 여자들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 쾌락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 정욕의 종이 되게 하고 공동체 자신에게와 그리고 수치와 고통과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성경 해석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왜 당신만 섬기라고 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 번쯤 다 해보죠.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타 종교 그렇죠? 특히 아브라함이 살았고 모세가 살았을 이때에는요. 타 종교 다른 종교는요. 굉장히 비도덕적입니다. 윤리적인 종교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여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축복이 다산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리고 이 종교 자체가 윤리적인 종교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아주 그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외적 싸움에는 승리를 했어요. 외적으로는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바산 왕도 물리쳤고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적 싸움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그들이 내적 싸움에서는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에 가담했던 지도자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라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바알부올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부올이라고 하는 게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부올. 근데 바알은 뭐냐면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 뭐냐? 부올 사람들이 그거는 바알신이에요. 여러분 바알신은 태양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요? 태양으로부터 뭔가가 온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근본은 태양신인 바알신을 잘 숭배하면 다산과 풍요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신의 대리자 역할인 이 여자들과 한마디로 관계를 맺어야 신과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태양신으로부터 너희들에게 다산과 풍요가 전수된다. 여기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라고 했는가? 바알신이 태양을 숭배하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르고 바산도 무너뜨렸어요. 야, 이러다가는 이제 모압 우리도 시간 문제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꾀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면으로 싸움을 했다가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특기가 뭐냐면 주특기가 저주를 하는 게 주특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으로부터 오는 네가 믿는 신 아니겠어요?
저주의 신이죠. 그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에 걸려서 한마디로 말하면 패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발람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저주의 신이 역사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저주의 신이 역사해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의 말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에 좀 걸리고 기가 죽고 전의를 상실하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신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못하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입술에 너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전해. 근데 그 말 자체가 다 뭐예요?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해요. 그런데 거기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죠. 작전을 바꿨습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락과 그리고 발람이 작전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바알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그래서 음행에 하고 그리고 우상에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들 스스로가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신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죠?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발람 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시딤에서 이제 곧 그들에게 주기로 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요단강만 넘어가면 자기네 땅인데 바로 그 강 건너기 직전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목표를 앞두고 가장 긴장해야 하는 때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도 아니고 이때는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때도 아니고 이때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중요한 때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들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환경이 혹은 사단이 혹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 넘어뜨리려고 발람의 꾀처럼 진짜 머리 좋은 계략들을 써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면 안 되죠.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아요. 외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내적으로는 실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의 실패. 그런데 이 실패는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14절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음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을 해요. 여러분 누가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 족속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언제 이 사건이 발생합니까? 6절에 보면 이제 5절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6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 음행 사건으로 벌을 받아서 지금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을 매달아라 그랬기 때문에 목을 매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울고 있을 때예요. 6절을 읽어보면 울고 있었다. 예.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연병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좀 거두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이 태양신을 향해서 목을 매달 수 있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가 그것도 철 모르는 아이들도 아니고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 사람이 참 한마디로 말하면 대담하고 오만불손한 또 다른 음행 사건이 이 지도자에 의해서, 그것도 대낮에, 그것도 적진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 진영, 그것도 자기 집에서 보란듯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순간에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버젓이 등장하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는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어느 정도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정과 그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외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적으로 긴장감을 풀어버리기 쉬워요. 또한 이민 생활이 이제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좀 살만해지니까, 자리를 좀 잡아가니까 이러한 유혹들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어떤 유혹들일까요? 음행, 마약, 도박, 음주,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는 바로 안으로부터의 무너짐이라는 거예요. 외적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내적 싸움에서는 실패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나 가정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멀쩡해 보이나 속사람은 타락해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적 관리에 유난히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것, 이 내적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인들 집에 들어가 보셨죠? 뭐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자녀를 기르시면 한두 번쯤은 가보셨을 거고. 근데 백인들 사는 집에 가보면 뭐 외부는 뭐 보면 허름해 보이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부가 얼마나 잘 가꾸어져 있는지 몰라요. 백인들 사는 집들은. 근데 동양 사람들이 사는 집은 좀 그래, 그죠? 뭐 우리 집도 그렇지만 여러분 집도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을 구입하려고 그럴 때 절대 동양 사람들이 살던 집은 안 사, 그죠? 특히 한국 분들은 뭐 인도 사람들 집은 절대 안 산다 그래요. 왜 그런지는 알아서 상상하세요. 동양 사람들이 살던 집은 잘 안 사요. 왜요? 메인테넌스를 잘 못해.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번은 아내가 한국식 양념 통닭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마트에 가서 무를 사오라는 거예요. 제가 무는 왜 그랬더니 양념 통닭 먹을 때 새콤달콤한 무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길 따라 하얀 무, 우리 때는 그 옛날에 외무라 그랬어요. 그게 아마 일본에서 왔는지, 학교 갔다 오다가 배고프면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뽑아서
입으로 껍데기 쫙 벗기면 그게 아주 껍데기가 기가 막히게 벗겨지잖아요. 먹으면 그게 아주 좋아요. 단무지 담그는 아마 그 무인데, 왜 침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왔어요. 아내가 썰더니 막 뭐라 그래요. 왜냐면 속이 바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잘 아시죠? 바람이 왜 무 속에 드나? 다 아십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무가 바람 들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그 속을 어찌 알았어요? 그 속에 바람이 들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은 멀쩡해. 다른 사람이 볼 때 별 문제 없어 보여. 저 가정은 겉이 멀쩡해. 뭐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교회는 괜찮아. 보니까 뭐 교회가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것 같고 뭐 그냥 뭐 그런 것 같고,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괜찮은 것 같아. 뭐 문화도 뭐 요즘 뭐 그렇고 뭐 잘 산다 그러고 뭐 돈도 많은 것 같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 바람이 들어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미국에서 속담이 하나 있는데 이런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제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옷 때문에 인상이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이 강철 공장 노동자들이래요. 강철 공장.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작업 중에 막 땀이 많이 흘리죠. 그리고 강철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좀 근육질이고 좀 무섭습니다. 그렇죠? 싸나워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이 굉장히 고돼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수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공장 다닐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아주 최고의 신사복을 쫙 입고요, 차도 굉장히 비싼 차를 타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인가 혼돈할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옷 잘 입고 겉이 반지를 하면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 부자야? 당신 국회의원이야? 아니면 뭐라고요? 당신 강철 노동자야? 이러는 쪼크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겉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성경을 한 군데 찾읍시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인데요. 자, 한 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먼지를 해요. 그런데 실상 그 속은 무너져 있었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보라는 거죠. 보라. 여러분 옷은 멀쩡하게 입었는데 벌거벗은 수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혹은 우리의 가정이 혹은 내 모습이 아니면 내 신앙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 겉은 뭐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겉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내 신앙은 속이 다 텅 비어 있어요. 믿음도 바닥이고. 따라서 여러분 가장 힘든 싸움은 남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싸움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이에요. 우리는 때로 적은 밖에도 있지만
아내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외적인 요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적인 요인, 내적인 문제, 내적인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안이 무너져 있으니까 외부에서 조금만 자극을 주고 외부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요술쟁이와 생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와 요술쟁이가 같이 살고 있었대요. 한 집에. 근데 이 요술쟁이는 집에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생쥐가 보니까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쥐가 날마다 고양이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쟁이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요술을 부렸어요. 그래, 너 생쥐 그냥 고양이만 보면 맨날 그렇게 겁나고 그러니까 내가 네 겉모습을 고양이로 만들어 줄게. 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생쥐가 고양이로 변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요술쟁이가 또 불쌍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쥐의 모습을 개로 바꿔줬어요. 이번에는 동네를 맨날 어슬렁어슬렁거리는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술쟁이가 그 겉모습을 호랭이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술쟁이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 생쥐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언제나 생쥐의 마음이니까 무엇으로 변해도 너는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서 너는 다시 생쥐가 되거라. 생쥐로 바꿔버렸대요. 여러분, 믿음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즉 속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겉모양이야 어떻든 간에 외형적인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은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 못합니다. 해결점은 생쥐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 거듭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남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적인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예, 이분이 했는지 의심할 정도로 그 고대 철학자가,希腊의 철학자가 뭐라 그랬냐?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신을 움직여라 그랬어요.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신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예? 이제 강하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용사와 같은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한순간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과의 싸움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